계속해서 저와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자신과 가장 관계가 적은 계명, 다시 말해서 자신과 가장 무관한 계명을 꼽으라 하면 당연히 단연코 제6계명을 자신과 관계없는 계명이라 그렇게 꼽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자신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6계명에 대해서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최소한 6계명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6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6계명과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다. 최소한 이 부분에서 나는 자유롭다, 끄리낌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번째 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계명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왜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까?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없으신가요? 창세기 9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우리도 똑같이 피를 흘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우리도 똑같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인본주의자나 자연주의자들처럼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명은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의 토대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생명의 기초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나 자연주의자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는 그 근거가, 그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생명 존중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불교입니다. 불교인들도 생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심지어는 미물의 벌레의 생명들조차도 존중합니다.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신론적인 관점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이고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근거는 그들과 관점과는 전혀 그 근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 근거는 인간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은 피로 얼룩진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살인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녀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뿐만 아니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본인 자신도 지키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은 안 지키면서 인간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특별히 육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여러 부분에서 사람을 죽일 것,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인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육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계명에서 사용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서 그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번 기회를 줄까요?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단어 두 가지 먼저 알아요? 첫 번째, 크게 몰라요? 예, 첫 번째 ki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mur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물론 우리나라의 살인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kill이나 murder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그 kill과 murder의 의미는 똑같은 살인이라는 영어 단어지만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의미는 다릅니다. 먼저 kill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분명 그냥 죽이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숨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좀 더 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kill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할 때 k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암은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생명을 빼앗아간다라고 표현할 때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을 kill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murder라는 이 단어는 살인이나 살해와 같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할 때 그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은 murder입니다. 이처럼 murder와 kill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할 때는 죽인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단어가 전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육계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단어도 영어에서는 murd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죽인다는 단어를 murder라고 번역하지만 kill과 murder가 중에서 murder라고 번역하지만 이 murder로 번역된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써있던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계명에서 사용되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라차흐는 영어로 번역된 murder보다는 조금 더 넓고 정교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이 라차흐라는 단어도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의미와 의도를 가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를 알면 육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살인, 다시 말해서 라차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첫 번째로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살인에 대한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라차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된 살인,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라차흐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과실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악한 의도 없이 우연히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런 살인을 과실치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과실치사 역시도 오늘날 법에서는 똑같이 살인죄로 봅니다. 물론 의도된 살인보다는 형량이 가볍겠지만 어쨌든 그 죄에 대해서 죄가를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부주의나 실수에 대해서도, 그런 살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이 잘못된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똑같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살인을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든 실수하지 않은 의도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실치사는 의도된 살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살인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과실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생명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실에 의한 살인은 육기면서 말씀하시는 살인에서 제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의 생명을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살인자에 대한 징벌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피성은 내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 죽은 사람의 어떤 식구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보복 살인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도피성을 벗어난 경우 그의 생명은 결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피성은 과실로 죽인 사람에 대한 생명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금하는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사실은 형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은 큰 죄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에 구금함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에 대한 보호인 동시에 살인자에게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어떤 장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역시 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차흐라는 단어는 간접 살인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박해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에 찾아가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포도는 결코 팔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속이 상해서 고민하고 있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사정을 듣고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인 후에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결코 나봇을 직접 살인하진 않았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며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너가 죽였다라고 아합 왕을 향해서 너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라차흐입니다. 자신이 직접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욕망과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건 역시 동일한 살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인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죄일 것입니다. 살인교사도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죽이는 살인도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인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박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죄와 똑같이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상대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나봇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나봇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힘과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항하려 해도 그 힘으로는 그들의 힘들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건 역시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행동과 삶의 어려움과 위협을 강화함으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경우도 역시 라차흐라는, 즉 살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가끔씩 이야기되고 있는 장자연이라는 연예인의 자살 사건입니다. 장자연이라는 이 여자 연예인은 아무 힘도 없는 얼굴이 예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으로 그녀로 하여금 불의하고 부정한 요구를 함으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경은 라차흐에 해당하는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나 영향력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그 힘이나 영향력이 타인들에게 위험이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라차흐는 영혼을 죽이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행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빼앗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살인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회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도 특별히 강간을 당한 처녀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치스러움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향해서 또한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직접으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든 행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배척을 당하도록 만든 행위 역시 살인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한 수치감이나 절망감을 안겨줌으로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하거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도록 따돌림이 당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것 또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 한때 좀 학생들 사이에 유행됐던 왕따라는 것도 어쩌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제6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옛사람이 말한 바는 바로 이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형제, 즉 타인에게 나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 또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비하면 타인을 비하하는 말이나 욕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욕이나 비속어 또는 험담하는 말이나 오늘날 특별히 악성댓글이나 거짓된 정보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곤욕치르게 하는 그 모든 행위 역시 살인과 동등된 동급의 죄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 가운데서는 이런 악성 댓글이나 비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수를 하셨으며 열린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남주 목사님은 타인을 향해 비방하고 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칼에 붙은 피와 욕하는 자의 입술에 묻은 침은 같은 것이다. 칼에 묻은 피, 사람 죽인 칼에 묻은 그 피나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욕치르게 했던 그 입술에 묻은 침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칼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그냥 목숨을 끊는 그것에만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인격이 끊어지는 것, 간접적인 사회적인 살인, 삶 자체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 모든 것 역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6계명이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과 달리 지금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눈 후에 여러분은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롭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6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계명 말씀에 아무 꺼리낌도 없이 저척도 없이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6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계명을 시작할 때 처음 10계명의 서두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지 마라, 무엇인가를 막고 건질시키기 위한 어떤 금지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10계명은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우리 삶을 위한 울타리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6계명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단순한 금지의 말씀이 아니죠. 형제를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인격과 삶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며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복된 삶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함께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